이 일은 지금 우리가 성경 뭘 보고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고 있죠. 자,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야기.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랬습니다.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꾸며낸 얘기예요, 소설이에요, 아니면은 역사,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 언제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랬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언제 왕이 됐는가 하면 주전 486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 그 전이겠죠.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21년 정도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크세르크세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게 페르시아 때 얘기인데, 페르시아의 초대 임금은 누구냐? 초대 임금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메대를 이제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페르시아를 바사로 번역했는데 페르시아의 이제 첫 임금이 돼요. 그래서 첫 임금 돼서 한 일이 뭐죠?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메대, 바사 이렇게 되잖아요.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너희들 뭐 돌아가고 싶으면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고 잘 살아라 했죠. 그게 이제 고레스 왕, 유명한 왕이에요. 자, 고레스 왕이 1대 왕이고, 두 번째가 캄비세스 왕입니다. 세 번째가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그랬죠. 자,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그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할 때, 이제 인도부터 구스. 자, 인도는 동쪽이고 구스는 서쪽을 말하거든요. 인도는 지금의 한 파키스탄 정도까지 돼요. 거기 정도까지 되고, 구스는 나일강의 뭐 에티오피아까지 서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나라 영토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어디서 어디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죠. 지금 그 바벨론의 편제로 보면 20개의 총독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20개. 근데 이거를 또 쪼개면은 127개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우스 1세 때는 20개의 총독부를 두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인 아하수레 왕 때는 이거를 쪼개면 127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냥 20개의 총독부라고 하는 것보다 127개 그 지방을 다스리고라고 하는 말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숫자 줄이면 없어 보이고 숫자를 늘리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다. 그걸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기를 2절로 가서 설명합니다. 2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다리우스인데, 아버지 다리우스 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서방에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가 중심이죠. 아테네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동방에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팽창해가지고 그리스를 충돌하게 되는데, 그리스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는 센 놈이 가서 치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서방의 중심인 그리스를 이제 전쟁에 치는데, 그때 다리우스 1세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예요. 다리우스 1세가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게 이제 지지 않을 전쟁을 졌는데, 그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그리스 그 중에 아테네가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와서 싸웠죠. 마라톤에 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극적으로 이겼어. 그래가지고 병사가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달려가서 말하고 죽은 거야, 숨차서.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 아버지가 다리우스인데, 아버지 다리우스 때 그리스를 쳤는데 실패했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됐죠. 후이 왕이 됐는데, 궁궐은 어디라고요? 수산궁에서라고 했어요.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 뭐 한양성, 뭐 파주, 그런 파주성 이렇게 하듯이 이제 수산이라는 지명인데, 자, 여기 궁궐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들이 쓰는 궁궐이 4개가 있었어요. 자, 4개인데 우리가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죠. 예, 그럴 때 여름에 썼던 궁궐이 뭐냐면 메대의 앙메다라고 하는 궁궐에서 여름에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시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메대에 있었고요. 겨울에는 좀 따뜻해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과 가을에는 수상궁에 있었어요. 수상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4개의 궁궐이 있었는데 여름과 겨울은 조금 있는 거고 봄, 가을에 주로 있었던 궁궐이 수상궁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그만큼 그 세력이 있고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옮겨 다니면서 궁궐을 썼으니까. 이 수상궁이 중요한 메인 궁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거주하는 메인 궁궐이 수상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봄, 가을에 오래도록 머물렀고,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왕이 있으면 굉장히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요새화되어 있는, 굉장히 견고한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수상궁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1절, 2절 읽으면서 이제 에스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에스더 얘기를 하려니까 그 초대를 하는데 어디로 초대합니까,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신라시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를 쫙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서? 페르시아 시대로 데리고 가서 그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인 아하수에로가 그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을 때 거하는 수상궁으로 지금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디로 간 거야?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들어갔어. 출세했어요. 자, 수상궁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수상궁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안에서 잔치가 일어났거든요. 잔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 잔치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성경인데 가서 읽어보세요. 안 읽었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 왕이 있는 궁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궁궐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거를 지금 성경에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하고 우리가 읽는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연관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시대도 보면 벌써 한 2500년 전 얘기고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문화가 다른 페르시아에, 이건 뭐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 얘기를 왜 할까? 근데 이 얘기가 에스더서를 여는, 말하자면 그 연극으로 말하면 무대를 여는, 그 무대 여는 장면이에요. 잔치에 초대합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인 그 얘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무대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하나도 없는데 페르시아의 수상궁궐에 잔치가 벌어졌다. 그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사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더서의 매력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뺐지만은 내가 여기 있어. 그게 이제 에스더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에스더서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학살당하게 됐잖아요. 그죠? 학살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대한 페르시아의 수상궁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된 사건이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무대 너무 크게 잡았어요. 예? 뭐 야곱이 형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강에서 잠을 잤다 하룻밤. 근데 자다가 꿈을 꿨다. 내 꿈에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좀 뭐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다. 근데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할 것 같잖아. 근데 지금 이 페르시아의 그 넓은 나라에 그 왕이 있는 궁궐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죽게 됐는데 구원받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넓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함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함께. 그리고 지금 여기 쓰고자 하는 얘기는 페르시아의 왕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백성 구원하는 얘기를 쓰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눈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가서 봅니다. 이제 궁궐 소개했으니까 잔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 3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3년. 자, 아버지는 뭐 하다가 그리스 원정 가서 마라톤 전쟁에서 정말 지지 않을 전쟁에 졌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즉위하기 3년이야. 3년째. 그러니까는 1년, 2년 지나고 3년째죠.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랬습니다. 자,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 메대 망하고 메대가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런데 이 메대하고 페르시아, 바사는 어떤 그 연장선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와 정치를 계승 발전한 것이 페르시아예요. 그 민족도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메대 파사는 비록 메대가 흡수돼서 망했지만은 이렇게 등을 돌려서 원수지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메대 파사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자, 장수와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왕 앞에 있는지라 잔치에 초대받았죠. 자, 때는 왕 되고 나서 3년. 그래서 이게 왕 되고 나서 3년인데 그동안 뭐 했을까요? 자, 그리스 놈들 어떻게 쳐야 된다. 그 생각만 한 거야. 자, 아버지가 전쟁 나갔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리스를 쳐야 돼. 아버지 원수도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를 정복해야지 페르시아가 동서를 다 이제 평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를 쳐야 되는 거야. 그거 전쟁 준비한 거예요. 전쟁 준비하고 나서 전쟁에 떠나기 전에 잔치한다고 봐요. 전쟁 나가기 전에. 자, 전쟁 나가기 전에 잔치 왜 할까요? 작전회의. 우리가 전쟁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전쟁할 힘 모아야 되죠. 힘. 다 불러다 힘을 모아야 되지. 힘 모으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도망가면 안 되지. 충성. 그가는 전략도 짜고 힘도 모으고 그 다음에 충성심도 받아내고,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출정식이에요. 그런 잔치를 지금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장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사력을 가진 사람인데, 네, 군사력을 가진 사람인데 기병, 2천의 기병, 2천의 말 하나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2천의 기병을 두고 그 다음에 창을 가진 창부대 있죠. 창병 2천, 그 다음에 보병 10,000명, 10,000명을 거느리면 장수라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군단, 그거 장수, 책임지는 장수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귀족이라 했는데, 이 지방의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을 다스리는 총독 이런 책임자를 말하는데, 페르시아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총독 20개를 나눠서 그 다음 127도를 뒀잖아요. 그러니까는 귀족들, 그 다음에 지방관은 그 밑에 127도의 그 방백들, 그러니까는 책임지는 모든 그 행정 관리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수상공에다 모은 겁니다. 수상공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하수에로가 야심 있는, 정복하려고 하는 야심 있는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먹고 힘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 가서 보겠습니다. 4절. 왕이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에, 그러니까 잔치를 얼마 동안 했는가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180일이면 뭐죠? 자, 통장에서 우리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통장에서 입출금 조회를 하잖아요. 그럼 뭐 얼마까지 조회가 돼요? 여기 써 있잖아, 180일.
180일까지는 조회가 되는데 따로 은행 가서 뭐 경찰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는 조회는 180일 동안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3년 전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조회 안 돼.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자, 잔치를 했는데 얼마 동안 했다고요? 잔치가 180일, 잊어먹지 말라고. 180일은 몇 달? 3, 6, 18, 6개월. 1년 중에 절반을 잔치를 한 거야. 아, 뻥 아닌가 이거. 약간 뻥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러 했다 하거든. 사실이라 봐야 돼요. 약간의 과장성도 있겠지만 사실이라 봐야 돼.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떻게 잔치가 계속될 수 있을까? 될 수 있겠지. 중국만 하다가 미국잖아. 미 합중국 그러잖아요. 중국, 티벳도 중국이죠 지금. 그러니까 티벳 사람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자기들. 중국이 힘 있으니까 갖다 집어넣었잖아. 몽고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게 중국 안에 있는 각 나라지만은 중국이야. 그러면 잔치할 때, 자, 저기 베이징에다가 북경에다 불러가지고 저 밑에서도 와라. 그 다음에 뭐 티벳에서도 와라. 이러면은 올 거 아니야. 그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텐데 니들 뭐 군사하는데 군사도 내고 그 다음에 돈도 내고 전쟁 비용 내라. 그리고 술 한잔 먹고 충성해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되겠죠. 127도니까 경상도 전라도 다 오라 그러면 우리가 잔치 아주 그냥 아주 성대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기 뭐 한경북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하면은 1년 내내 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나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금도 받아내고 뭐 협력을 받아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루 잔치에서는 안 되지. 전략 회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 뭐예요? 목적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함,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난지 아느냐? 그다음에 왕으로서 내가 세계를 지금 정복해야 되는 그런 위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야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잔치야. 약간 이벤트성이죠. 이벤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제일인데 너희들이 거기에 충성하게 되면 너희들 그런 돌아가는 몫이 있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 뭐예요? 분위기를 업시켜놨겠죠. 큰 전쟁 해야 되니까. 그런 잔치가 지금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우리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 얘기의 숨은 뜻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 계신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 시대에 잡혀와가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시대까지 해서 여기 눌러서 살고 있어요. 돌아간 사람도 극소수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꽤 되는데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하죠. 그죠? 남아있는 유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데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관심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 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수상궁에 이 어마어마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 다음 6개월 동안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인도부터 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디오피아까지 막 좀 낫다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가지고 궁궐에 출입을 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듣고 봤어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냐면 야, 내가 유대인 안 하고 내 페르시아 시민 해야 되겠다. 페르시아에 그냥 눌러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예 내가 페르시아 사람 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야, 여기 뭐 수상궁이고 뭐 페르시아고 잘났지만은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살고 싶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가고 싶어. 이런 게 있겠죠. 자, 손들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막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 치면은 막 세계를 다 손에 쥐게 되는데 지금 이 나라 백성으로 되고 싶다 1번. 그 다음에 돌아가고 싶다 예루살렘으로 2번입니다. 자, 1번 손 들어봐. 1번 하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손 들어봐. 참 많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기 세상에 딱 나가서
일산만 하더라도 그래. 로데오랑 저기 뭐야, 로데오가 저긴가? 그 정바산인 데가 로데오예요? 아, 라페. 여기가 로데오고, 여기는 로데오, 여기 라페고, 거기는 외돔. 자, 그럼 뭐 라페나 외돔 정도 가는 게 좋아요? 탄현에서 하는 게 좋아요? 잘못 물었다, 여기 탄현동이라서. 별로 탄현 그러면 이름이 안 좋잖아요. 수탄 아니에요? 수탄? 에? 현. 골짜기에 숯감하고 오르려면 여기가. 저 살아야지. 압구정 가야 되지. 여기 살아 되겠냐고. 내가 적어도. 그죠? 그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요. 왜냐면은 이게 문화 충격인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 진짜 못 살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못 살았습니다. 그 옛날 생각하면 못 살았어요. 못 살아가지고 화장실이 어디냐, 화장실이 어딨어? 예?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옛날에. 그죠? 그 다 변비 걸렸습니다. 가급적 안 가야 되고요. 야밤에 못 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그러고 막 온돌 그 불 때 가지고 하는데 그거 힘든 거예요. 예? 침대에 딱 살아야 되잖아. 침대 사니까 이불 갤 일도 없죠.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옛날 같으면 안 돼. 아침 저녁으로 이부자리 다 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화증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게 뭐든지 우리가 서양식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 숭늉을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나 몰라. 우리나라 커피 왕국이에요. 예?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언제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남아서 살긴 살지만은 야, 그 예루살렘은요 진짜 시골입니다. 산지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그 한양에서 딱 살게 되는데 그 시골이랑 다르지. 마른 남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남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다 서울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원래 한양성 토백이가 누가 있어요? 손 들어봐요. 10명 중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다 왔다. 외지에서 왔다. 서울 살기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 여기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도 언제 우리 자녀들이 출세해가지고 저런 거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뭐예요?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의 도시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있대.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시민권 2개 있다 했어요. 둘 다 중요해요.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시민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신 뭐 주민증 보여달라고 하면 자기가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잖아. 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그 주민등록도 말소됩니다. 뭐 이 사람은 존재가 없는 사람이야. 사망하면 X되잖아. 또 살아있어도 잘못하면 그 X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이라고 해서 잊어버리서는 안 돼. 그래 여세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우리의 시민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뿌리와 정체성.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너무 아파트 많잖아요. 예? 아파트 너무 많아.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잊어버리서는 안 되겠죠. 자, 다시 가서 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날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동안에 계속됐던 잔치, 이게 이제 끝났어요.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니까 또 다른 잔치죠. 또 잔치를 열었죠. 자, 180일 동안의 거대한 잔치가 끝나고 나서
자, 이번에는 누구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이었잖아요. 그죠? 이번엔 뭐예요? 귀천간에, 그러니까는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 중에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위하는 잔치가 얼마 동안? 7일 동안에 있었다 이거죠. 자, 이거는 왜 했을까요? 자, 첫 번째 6개월 동안에 계속되는 잔치는 그야말로 전쟁을 앞두고 국가의 운명을 다루는 중대한 어떤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힘을 모으는 군사적인 이런 목적이 있는 잔치였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만 위한 잔치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7일 동안의 잔치는 일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 먹고 마셔라 하는 거야. 축제, 축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좋아지겠죠. 예, 뭐든지 공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일주일 동안 시컷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7일 동안에 수산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초대해가지고 먹도록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야말로 그냥 유흥을 위한 잔치예요. 유흥을 위한 잔치고 그냥 민심을 그냥 이렇게 왕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의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 잔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잔치가. 자, 6절에 가서 이 잔치의 분위기를 소개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랬습니다. 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이죠, 천. 그죠, 천. 자, 이 휘장을 색깔 세 종류의 휘장을 매달았다 이거죠. 잔치의 분위기를 돋구는 거죠. 첫째, 백색, 흰색, 녹색, 청색. 그러니까 이 색깔 있는 천을 갖다가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매다니까 잔치는 거의 분위기죠. 예? 시꺼먼 거 이렇게 매달아놓으면 뭐예요?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색이 아니라 세 종류의 색깔로 휘장을 했어. 그러니까 이 휘장은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제일 좋고요. 잔치 분위기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햇빛 막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서 잔치가 1차로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얼마? 6개월 동안 잔치가 벌어졌죠. 그러니까는 겨울에는 못해도 수상궁에서는 봄에서 가을 이렇게 주로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봄부터 시작하더라도 6개월이면 얼마예요? 4월부터 시작하면 4, 5, 6, 7, 8, 9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거 끝나고 나서 잔치를 하니까 아직도 이게 늦여름이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햇볕 뜨거우니까 그 휘장으로 해가지고 햇볕도 가리고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런 거를 이제 쫙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진설하고 그랬어요. 예, 걸상이라 그랬는데 이 걸상은 우리가 앉았던 이런 의자 생각하면 됩니다. 긴 의자, 벤치. 예, 한 사람 앉는 개인 의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앉아 쓰는 의자인데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예요. 금과 은으로. 설마 금덩어리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금덩어리를 만들면 이거 약해서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입힌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의자 앉아봤어요? 못 앉아봤죠? 그게 좋아라고 앉으세요. 이렇게 금, 은 이렇게 입힌 거라도 금으로 만든 의자라 해요. 안에 거는 단단한 금속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금을 입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왕이 초대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런 아주 화려한, 예,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동시에 존귀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 와가지고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지. 여기가 궁궐 후원이잖아요. 지금 궁궐의 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왕궁이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촌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놀랬겠죠. 예? 자, 그 다음 뭐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7절에 보니까 잔치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잔치에 흥을 돋구는 데는 제일 좋은 게 술이요. 자, 술을 이제 마시게 했는데 금으로 만든 잔이에요. 금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반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잔이죠. 금잔을 마시게 했는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각기 다른 얘기는 뭐야? 이거 대량생산했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모양이 다 달라. 야, 이거 좀 뻥 같지 않아요? 근데 모양이 다 달라. 모양이 다 다른 거는 진짜예요. 왜냐하면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궁궐에서 쓰는 이런 잔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왕의 옛날에 그래요. 그 유물들 출토하는 거 보면은
어느 왕 때 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다 표시해요. 그 왕에 대한 어떤 호칭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잡마다 수공으로 만들어요. 우리 뭐 저 고려시대 때 청자 굉장히 귀하잖아요. 어디 청자 있는 거 한번 캐보세요. 그러면 돈 벌어. 근데 이 고려시대 때 청자 같은 거는 그 우리가 볼 때 그지 궁궐로 들어가는 거랑 일반 백성들이 쓰는 거랑 달랐다는 거 아시죠? 예, 궁궐로 들어가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된 겁니다. 부어가지고. 근데 일반 백성들이 막 썼던 그런 거는 뭐냐면 그 한 번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떼어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죠? 그 전문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어요. 대량 생산해가지고 자르는 거랑 하나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딱 그 궁궐로 보내는 건 달라요. 그래서 각기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품이라는 얘기예요. 귀중품. 그러니까는 술잔이 있는데 똑같은 거 공장에 찍어낸 게 아니라 그 술잔이 모양이 뭐 사과처럼도 만들고 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포도처럼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각 다르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뭐죠? 이게 그러니까는 명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손 다 가가지고 모양이 다 다른 각색의 잔들을 다 내놓고는 이제 그 백성들 지금 술을 마시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마시겠는가 보죠. 8절에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7절. 자, 왕이 풍부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래서 이제 왕이 술을 냈는데 이 한없이 술이 나왔어요. 한없이 술이 나왔어요.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그랬어요. 자, 술을 마시는데 법도가 있는데 어떤 법도냐면 대부분 다 술 마시는 데는 술 마시는 룰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잔치 베푸는 데서 주인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러면 그 왕이 만든 술 먹는 법이 있겠죠. 궁궐에. 일단 그대로 마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건 뭔가 하면 원샷이래요. 그래가지고 술잔에다 부어가지고 떼지 말고 다 마셔야 돼. 자, 우리는 이런 거 잘 몰라. 모르기는 술 많이 마셔놓고. 그런데 그 술잔이 조그만 걸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는데 마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술잔을 들었으면 다 마셔야 돼. 그게 그 당시에 술 마시는 법도예요. 자, 왕이 자, 한 잔 그러면은 신하들 중에 다 마셔야 돼. 나는 교회 가니까 술 안 마셔. 이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술잔 들고 자, 건배하면은 다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법도예요. 그러니까 왕이 술 마시면 다 마셔야 돼. 제가 술 안 먹으니까 다 먹으면 안 돼. 근데 뭐 셀 모임에 가서 술 먹고 그런 데도 있어요. 예? 뭘 놀래요? 그 아줌마들은 동네 아줌마들은 좀 날씨 굉장히 좋잖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대낮에도 그냥 그 애들 놀이터에 그 나와서 놀게 하고 엄마들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고 막 그런다. 대낮에도. 예? 교회로 오셔야지. 어떻게 낮술을 먹습니까? 이 시간에도 거기 지금 공원에 앉아가지고 술 먹는 아줌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법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샷 끓으면 입 대지 말고 다 마셔야 돼. 근데 왕이 마시면 다 마셔야 돼. 그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뭐 나는 취미가 안 먹어요. 아니면 왕이 한 잔 마셨는데 나는 술 맛이 좋으니까 두 잔, 석 잔 계속 마시면 죽는 거야. 엄해요. 왜냐면 이게 연애를 하는데 술이 굉장히 이게 위험하잖아요. 술 취하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술 안 먹다 보면 또 분위기 깨지잖아요. 이 먹는 법이 있다고. 엄하다고. 자, 근데 이날 잔치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했어.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마시는데 안 마시면 안 마셔도 돼. 이날만 그런 거야. 이날만. 마셔 그래도 안 마셔도 되고 왕이 한 잔만 마셨어. 그 자기는 두 잔 생각나는 거야. 그 왕이 먹지도 않는데 자기는 또 막 마시는 거야. 그럼 보통 때는 이게 안 되죠. 보통 때는 안 되지. 근데 마시기 싫은 사람은 마시지 말고, 마시고 싶은 사람은 네 마음대로 먹고. 저렇게 했다고 이날 잔치에. 자, 성경이 이거 왜 쓸까? 각 사람 마음대로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한 자유예요. 무한 자유야. 안 먹어도 되고 많이 마셔도 되고 제한도 없어. 그냥 무한 자유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무한자유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잔치가 어떤 성격의 것이다요? 그야말로 흥이 돋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제한받지 않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그야말로 사치스럽고 그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리는 그런 잔치를 했다 이런 뜻이겠죠. 뭐 술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 보면은 와, 나도 여기 초대받고 싶어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지금 여기 잔치 초대받은 거야. 잔치 초대받은 거야. 근데 성경 이 얘기 왜 쓸까? 이 시작은 창대하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의 시작 창대해. 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백성들 잔치도 다 열고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가가지고 져요. 전쟁의 뜻을 못 이뤄. 뜻을 못 이뤄.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갔을 때 거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유명한 그 한 장면이 그 스파르타의 그 300용사가 나오는 테르모필레에서의 전쟁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군대를 건드리고 가가지고 싸우는데 그리스가 연합이죠, 그죠? 그거는 스파르타가 용맹하잖아요.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싸워요. 그 300용사 지죠.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그 300용사는 이겼지만은 너무나 많은 걸 낭비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하게 돼요. 등등 해가지고 끝내 2번씩 패전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그 화려함과 부귀영화가 정말 추풍낙엽, 그렇게 떨어져 가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참 우리에게 낯선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잔치를 6개월 동안 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하고 휘장이 어떻고 뭐 긴 의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장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꿈 깨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 다 놀러 갔죠. 석가탄신일에 절간 가서도 절하는 거 아닌가 몰라. 여기 안 온 장로님 권사님 다 좀 오늘 조사해봐야 됩니다. 좋아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석가 덕분에 놀러 간 거 아니야. 어쨌든 나는 기분이 나빠. 왜 이렇게 좋아라고 놀러 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절에 가는 사람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세상의 일에 너무 도취하지 마라 이제. 세상 잔치에 너무 도취하지 말아요. 세상 잔치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거기 너무 도취하지 마라. 거기 너무 들어가지 마라 이게. 그것보다도 세상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야. 천국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라. 천국 잔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흔적이 없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고 불러내면 내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책임을 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했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얘기는 김정은이 얘기는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언제 죽어도 죽어요. 그날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백성 관심 대상.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와,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멋있고 그래. 교회 가봤더니 교회는 예배를 드렸는데 30년 전에도 예배고 지금도 예배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은 옛날에는 일산 올라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일산. 서울에서 일산 올라가면 여기가 얼마나 먼 데입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철만 타면은 화장 한번 하면은 일산 오죠. 옛날에 오지 않아요, 여기가. 옛날에 오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정말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그럴듯하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 잔치가 많아요. 근데 보면 세상 잔치가 별로 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더라고. 생일인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생일인데 네 낳았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그 백화점 세일하면 왜 그렇게 또 충성을 합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6월달 우리 부흥사경했다는 거 했는데 6월달에 우리 부흥사경회 해마다 해요. 그러니까 주일 월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백화점 세일은 지우세요. 매번 백화점 세일. 또 뭐 행사 상품 들어온 것도 어떻게 기억해가지고 그거는 또 주머니에 넣어놓더라고. 그래가지고 꼭 가더라고. 예? 가도 되긴 돼요. 행사 상품 싸게 하니까 가도 되긴 돼요.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문 열어놓고 기도하러 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행사 상품은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 아멘 했어. 새벽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상의 초대, 세상의 잔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긴 좋아. 꽃도 보세요. 꽃도. 참 그런 얘기하면 좀 기운 빠지긴 한데 그래요. 올 벚꽃은 다 가버렸잖아요. 철쭉도 뭐 동네 철쭉은 뭐 이상하더라고 이번에. 예? 그러면 이거 1년 기다려야 된다고. 사실은 벚꽃을 몇 번 볼지는 몰라. 그 얘기는 내 남은 수명을 손가락 세는 거야. 근데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봄 되면요 길을 쓰고 꽃 보러 가야 되고 가을 되면 길을 쓰고 단풍 보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풍 보러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첫눈이 오더라고. 준비하고 가려면. 그런 경험 없어요? 그건 많이 봐야 돼.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너무 도취하면 안 돼. 꽃 보러 갔는데 말이 그러죠. 어디 뭐 벚꽃 축제고 뭐 진달래 축제고 뭐 하잖아요. 가보면은 벚꽃이나 진달래는 별로 없고 사람밖에 없다니까. 가본 것처럼 얘기하죠. 못 가봤어요. 근데 가보면 축제라고 하는 데 가보면 결혼식도 마찬가지야. 결혼식도 갔으면은 두 사람 축복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막 가서 접수만 해놓고는 가서 먹고 있어.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잔치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있어 보이는데 가서 알고 보면 별로 없어요. 좋긴 한데 백화점에서 세일하면 돈 쓰지 뭐합니까? 있는 거 하나 챙겨서 잘 입으세요. 입지 않은 옷은 그냥 장롱 속에 막 들어가는데 기어이 그거 산다니까 그거 가지고. 요즘에 고민 중에 하나 그거예요. 양말이 왜 이렇게 구멍이 나요? 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 싸구려 양말 그런가? 아니 옛날에는 이거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며칠 신고 나면은 딱 거기 발 있는데 뭐 구멍이 이렇게 터지더라고. 다 괜찮아요? 양말 안 신고 다니죠? 여자분들은 제발 좀 양말 좀 신고 오세요. 제가 양말 안 신고 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 여름에 맨발로 막 다니는데 저한테 걸리면 별로 안 좋아. 내 말은 안 하지만은 양말 좀 신고 다니세요. 여자들은 다 벗고 다닌다는데 뭐 말 됩니까? 남자들은 신고 다니는데 여자들 벗고 다녀요? 보면은 뭐 양말이 옛날에는 막 그거 싸구려라서 그랬나? 옛날에는 그 구멍 잘 안 났는데 요즘 거는 고급이라서 그래요. 운동화 신고 다녀서 그런지 얼마 신고 다니면 그 앞에 막 턱 터지고 그래서 버렸는데 버리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이제부터는 꿰매가지고 신어야 되겠어요. 우리 잔치가 별로 영향가 없어. 사람들 가보면 그래. 무슨 축제라 그러는데 가보면 막 사람들 쓰레기지. 막 돈 쓰는 거지. 돌아올 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어린이날 막 애들 데리고 가는데 애들 그거 고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애들 손잡고 좀 다니세요. 막 가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몇 년 전에 어린이날인가 그랬어요. 노는 날이라 해서 별 생각 없이 영동고속도로 타가지고 어딜 갔습니까? 영대목장을 갔는데요. 가다 죽는 줄 알고 결국에는 문 앞에서 못 가고 돌아 나왔어요. 고속도로부터 막히더라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 없이 갔는데 무슨 어린이날인가 그랬어. 그래서 너무 막히더라고. 가가지고
인터체인지 들어가서 다 온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진짜 막히더만. 움직이지 않더만. 결국에는 돌아서 나오는데요. 돌아서 딴 데 가려고 나오는데 돌아서 나오는 것도 막히더라고. 1km 나오는데 1시간 걸렸어. 그러니까 막 잔치가 엄청나게 막 있어요. 근데 가보면 없는데 그거 막 힘만 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 면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잔치하는 것은 정말 하늘나라에 잔치가 있는 곳인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세상 끝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손 안에만 있는 그런 삶을,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